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아주 슬피 울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한 비밀의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슬픈 이유는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고 펴서 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슬피 운 것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인봉을 떼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울지 말라 위로합니다. 요한이 자세히 보니 내 생물 가운데에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3년 동안 함께 하던 바로 그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펴지고 그 계시의 내용들은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구주이신 만유의 왕,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 그리고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가진 복과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왕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 왕으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찬양의 내용 속에 너무도 선명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왕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권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본문의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세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각 족속과 반군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일,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 제사장과 우리를 왕들로, 나라들로 삼으셨다는 말씀,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구속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되어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였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값, 목숨값,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어진 아주 존귀한, 아주 고귀한, 아주 거룩한 대속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결코 살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 우리의 남은 삶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계시록에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도 열면 1장 5절 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여전히 요한계시록 1장에도 또 5장에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책은 킹덤이라고, 어떤 책은 킹스. 헬라어 사본들에서 이 단어가 단수 또는 복수로 등장하고 있어서 단수를 취할 때는 킹덤으로 번역을 했고 복수로 취할 때는 왕들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단수로 나라, 곧 우리와 똑같이 나라로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행정역에서는 왕들, kings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통치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나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왕으로 번역을 하면 통치를 하는 것, 통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왕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충돌 없이 매끄럽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아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 되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을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왕노릇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면 왕게임에서 왕이 아닌 자가 왕래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우리가 혹은 그들이 통치하리로다 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왕노릇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그들이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제대로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미상 이 직접적 표현이 우리의 의지를 다르게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미 규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의 실천적 모토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또 다르게는 만인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그 말의 구체적 실천적 내용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요, 이 말은 누구든지 신자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대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간 중보자로서의 제사장과 성직자와 그리고 어떤 중간 조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을 우리는 세상과 만물과 온 열방 가운데로 흩어 또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바로 세상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복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제사장들입니다. 로잔의 89년 마닐라 선언에서는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만인이 사역자라는 말이다, 이런 말로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템플 안에서 수종되는
구약의 제사장적 사역자라는 의미라기보단 훨씬 더 우리의 삶터와 일터로 들어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일터와 삶터의 사역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각인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곧 순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평깨 운동이 바로 이런 말들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시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터와 일터로 들어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이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사탄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위를 얼마나 존귀한지도 제대로 눈에 보지도 못한 채 이 직함을, 이 직분을,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사단은 자신의 노예로 삼아 우리를 그동안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동안 사탄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과거의 구습 가운데 묶어두어 살아가게 하고 있고, 우리 눈은 멀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그의 권세를 이용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떨치고 일어나 우리가 왕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왕인 사실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다시 리셋하는 우리 회복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왕의 지위와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회복된 정체성, 아들의 권세, 왕의 지위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분명하게 그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My King, my God.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됨, 그가 왕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윗처럼 고백해 볼까요? My King, my God. 한 번 더 해볼까요? My King, my God.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우리 자신도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I'm a king. 나도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말을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의 이야기는 언제나 창세기 안에서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이 완성 마침의 이야기를 시작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왕의 권세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실 때 우리로 왕으로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셔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인간 창조의 디자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주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다스리는 자가 되게 했다는 말 안에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해야 될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하나님의 모양을 가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군림하는 왕과 다른, 이 땅에 세워진 그 어떤 군왕들과 통치자들과 정복자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담은 바로 그런 통치가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어진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복을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명령 또는 창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언약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결국 이 명령 또는 이 축복을 결혼 명령, 결혼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땅 위에 생육하는 동안, 땅 위에 우리가 번성해 가는 동안, 땅 위에 우리가 충만해 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가며 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첫 번째 역할은 그러므로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을 통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통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각각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한다면, 킹과 퀸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는 킹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들었지? 내가 왕이야. 그리고는 물 가져와라, 신문 좀 가져와라, TV 켜봐라,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킹이고 퀸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할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보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그 통치를 실현해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게 임하여 보이게 나타나여 우리에게 익스포저 될 것입니다. 한 가정, 최초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실제로 만인류에게 원죄를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양육이란 말은 바로 잘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 우리 욕심대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독립하여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법을 따라 살며 일하며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도 골로새 말씀도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왕과 통치자를 향해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다스리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가정의 왕과 가정의 바로 왕들로 지어져 그 통치를 실행한 자들이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뭔가 분노한다면, 경노한다면 다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통치의 부족함, 결핍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무질서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의 상태를 이루라 하심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 아래 그 다스림 속에서 자녀들이 보호받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길러질 때에 그들은 땅 위에서 번성해 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땅 위에 번성해 가고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져 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왕 노릇, 우리가 제대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는 거룩한 부모 세대로부터 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거룩한 부모의 세대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치의 부족과 결핍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 통치자들을 죽게 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굴욕된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터의 첫 번째 시작인 가정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합시다. 28절 하반절,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생육 번성 충만을 이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라 하십니다. 지난 과거 역사 속에 그 어떤 정복자와 통치자도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고 행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재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하던 정복자와 정복자들의 통치를 통해 명함을 느꼈던 우리는 이 통치와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정복과 통치라는 이 단어는 결코 인간 욕망으로 가득한 정복과 악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인간의 지배, 인간의 통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통치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는 말라카라는 단어와 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다스려라 하실 때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왕, 곧 멜렉 대신 하나님의 말라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라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만유의 주제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의와 긍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터 속에, 일터 속에 반영하고 투영하는 행위를 바로 이 통치, 다스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계시록 5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도 이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왕, 곧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사자처럼 왕으로 사자처럼 위엄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어린 양처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복과 통치는 바로 유다의 왕,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가지시고도 이 땅과 땅 위에 내려와 종의 형체를 지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 우리 또한 우리의 지위만을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권세만을 말할 게 아니라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여야 하는지, 그 다스림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우리의 왕 노릇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통치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통치를 통해 우리의 삶터와 우리 일터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의 부유하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누리며 오지 말라고 해도 그 통치하러 나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우리 삶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로서 이 왕노릇, 이것을 잘 사용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왕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삶터와 일터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의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accountability, 책무, 곧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그 의무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 또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로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으로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또는 종교생활 중심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또는 교회 성장과 교회 자체의 부흥만으로 이해되어질 때 결국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안의 사역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새로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잘못된 성속이원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만들었고,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대단히 거룩한 것으로, 교회 밖에 우리 일터와 우리 삶과 관련된 것을 왠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런 분리와 구별이 우리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란 개념도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 교회 밖에서는 쓸 수 없는 거룩한 용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란 말로 바꾸어 볼까요? 이제 왕의 통치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 구체적으로 있는 왕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들로 이제 왕의 사역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구분, 불의에 대한 구분은 분명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교회와 분리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7일 중에 하루, 주일만 성수하고 잘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7일 중에 7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들이 다만 교회 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보내신 곳에서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세상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삶터는 다만 죄악된 세상이라고 규정할 뿐 우리가 그곳으로 파송된 자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주어진 왕의 사명과 소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뱀 장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뱀을 팔다 보면 요즘 이제 뱀 장사들이 몇 군 생기고 난 뒤에는, 그래도 저는 요즘 뱀 장사 중에는 큰 장사입니다. 그래서 땅꾼이 왔는데 큰 땅꾼 왔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요즘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뱀 장사입니다. 교회들을 돌면서 가서 이와 같은 것을 나누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강의 후에 저에게, 목사님, 그냥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강의를 통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근데 목사님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어떤 말이에요? 했더니 자기는 중학교 교사였다는 거죠. 30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중학교 교사로 교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청년부의 리더가 된 이후에 그 교회 전통들 안에는 청년부 리더가 되면, 청년부의 임원이거나 리더가 되면 1년을 청년부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대학부에서 가르쳐주고 선배들도 그렇게 늘 얘기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20대에 1년 정도를 바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1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7명의 소그룹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늘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1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1년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는데, 제게 갑자기 그 어린 양, 내게 맡겨진 30명의 영혼들이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갑자기 그 30명의 아이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바로 양들, 그 소그룹이 아니라 바로 그 소그룹의 7명의 영혼만 아니라 그 30명의 영혼도 이미 그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30명의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엄마고 교사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긴 영혼들인데 내가 그 30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제 됐네. 이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러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터,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다스려야 할 왕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적 명성과 영향력을 가졌고 경제적 부여와 영향력이 있었고 문화적 주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지위와 명성과 또는 부유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누군가 황제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바로 고대의 왕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가진 권세, 이미 가진 지위, 이미 가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땅콩 사건으로 비롯된 재벌 회장가의 추한 모습들이 사회에 공개되어지면서 얼마나 지탄과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여를 가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영향력과 주도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 것은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어 그 다스림의 축복, 그 다스림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공동체와의 무관의 언약 때문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의 의미를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왕노릇을 통해 만유의 주제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네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들은 그 진정한 위트니스, 증인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큰 소리로 외쳐들리게 하는 loudly speak out 하는 복음 전도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는 우리 삶으로 living out 하는, live out 해야 되는 진정한 위트니스들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순교적 각오로 들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저 아마존의 밀림 속에 들어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도 필요하고, 또한 이 비즈니스 세계에 오늘 우리 사회와 삶 속에 이 정글 같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 순교적 각오로 살아내야 될 바로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그 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을 썩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그 예배의 일까지 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는 것입니다. Good deeds,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그 도브, 하나님의 성품인 그 도브를 우리 삶에 담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goodness,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당신의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만물에 당신의 선하심을 투영하고 반영하여 지었고, 우리는 가장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들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우리의 일 속에 이 선함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마을에 어린 소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마을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다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마을흙이 동네로 들어가는 길 그곳에 만들어진 물 웅덩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달려가던 차가 물 웅덩이를 지날 때면 더러운 오물을 튀기게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그의 아버지 공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근처에서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방과 후에 와서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시킨 일을 무엇이든 공장에서 내가 할 테니 그 대가로 저에게 벽돌 2장씩 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묻지는 마세요. 비밀이에요. 매일 벽돌 2장씩 아이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사용할지 비밀로 했지만 늘 궁금해하던 아버지는 열흘쯤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을 따르던 아버지는 마을흙이 길 위에 형성된 물 웅덩이를 메꾸는 일에 아들이 그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그 마을 어른들이 십시일반 재정을 각출해내고 마을 길을 포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온 후에 그 어느 날에도 다시는 동네 분들이 멱살잡이하는 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 마을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마을 이장도 아니고 마을 유지들도 아니고 마을의 원로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소년의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왕의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가 바로 이 작은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위가 주어져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만 하지요. 더 큰 부를 소유하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 아니 작은 일에서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는 그 큰 직분을 주어도, 아니 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도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가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영향력,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며 이미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며 이미 왕으로 지어졌으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왕들로 삽시다. 우리의 삶터에,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왕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을 통해 실현해내는 거룩한 왕들이여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새 노래가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바로 이 성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림같이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자익들이 왕의 왕들이 깨어 일어나 모든 모신 삶터와 일터에서 왕들로 살 때 그때 그것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베들교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